우리가 지금 묻고 대답해야 될 이 질문과 대답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잠재력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은사는 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뭐 할 수 있지? 나는 뭘 가지고 있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내 손에는 뭐가 있나, 내 통장은 어떤가, 내 시간은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가, 나는 뭘 할 줄 아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일도 그런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환경적인 요건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건 드러나 있는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된 능력은 내가 만들어 놓은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 그런데 그것은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된 능력은 함께 따라할까요? 사용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사용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용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서 승인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 잠재된 능력은 내게 주신 권세예요. 내가 언제든지 쓰고자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에는 그 잠재된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삶에는 전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사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며 사는 것 같으세요? 지금 세고 계세요?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자, 잠재된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잠재된 능력들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의 삶으로 끌어내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사용해 보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에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말씀을 나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검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나는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얼마만큼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잠재된 능력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예 교재를 안 갖고 오셨어요? 교재 안에 있는데 말씀 다음에 동그라미 2 해가지고 두 번째가 뭐예요? 조의 생명력.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우리 안에 이 조의 생명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가능성.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래 내겐 구원이 있지,
이 개념에서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잠재된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모든 것의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거든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 안에는 제한되어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자,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건 성령이 그 말씀 위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령은 바로 살리신다, 살리는 영, 생명을 살리는,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생명을 공급하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에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 증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는데, 시간의 차는 있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차는 있겠지만 내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으로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조의 생명, 이 사실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성령은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본문 그거 다시 띄워주세요. 네, 앞에만 보고 계시네요. 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어제 받은 성령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건,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 속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하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영을, 내 신을, 바로 성령이죠, 내 영을 어디에 두어? 이 영이 바로 우리의 속에 두어, 우리 속에 성령을 두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역으로 풀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그 영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시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그냥 사명만 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는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9절 3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성령의 원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고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건 어찌 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재된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하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풍성함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풍성함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 자체에 머물러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니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잖아요. 그게 풍성함이거든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풍성함을 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거죠. 뭘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의 결과물로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나란히 가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성령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은 우리를 앞서가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갑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뜻을 무시하고 나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대단히 인격적이십니다. 성령은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따라오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그래, 넌 여기까지야. 모세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넌 여기까지야.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어때요? 같이 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도록 보냄을 받았죠. 근데 나와 함께 하도록 보냄을 받으신 그 보혜사 성령은 나와 동행하셔요.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치셨어. 나를 코너에 몰아넣으셨어.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예,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해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걸 사실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요. 깨닫는 것과 순종은 다르잖아요. 어찌됐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걸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였어. 깨달았어요. 깨닫는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니까 깨닫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깨닫았던 그 자리가 순종하는 자리가 되면 성령과 동행하겠죠. 그러나 깨달은 것과 다르게 삶의 선택은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선택한다면 그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깨닫는 거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회복하고 동행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깨닫는 것 따로 선택 따로 가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번 결단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분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게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하거나 촉구할 수 있고 감동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성령의 노크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그래도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런데 목사님,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뭘 감동을 받고 싶어도, 성령의 음성을 찾고 싶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노크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성령님은 그 말씀과 별개로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말씀과 같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과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요, 어떤 이유로도요. 그러면 그게 필요했다면, 다르게 그렇게 말해야 했다면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은 기록하셨을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가능성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감 갖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잠재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분의 역사는, 그분의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도록 그분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좀 더 건너뛸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들은 것? 하나님께. 성령은 절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일치하셔요.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같은 메시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겨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하시는데 일체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런 음성 들려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순간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연결시켜 보면 거기에는 조금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고요. 성취된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단은 내가 들었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지금 말씀처럼 우리의 장래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 방향,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트랙들, 그 과정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잠재력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 이제 네 번째 보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